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휴가성 우물가에는 당신의 생명의 수단인 물덩이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죠. 이 성탄의 계절에 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생명 내 것 아님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마저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결심, 결단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사용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도 생명도 재능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위해 선용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생명마저도 저 십자가에 다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 결단을 이룬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것을 먼저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되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건설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예수와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남은 2023년도도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후회함이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깼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감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1차문제 4986번째를 제가 드렸고 성탄감사님 정춘화 권사님이 주정한 것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의 삶,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 성탄은 참 쓸쓸하고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경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사라는 단어의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탄절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세상에 휩쓸려서 재밌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경배드리는 날이다. 그런 날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요셉에게 그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그러니까 너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시리에 빠지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
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예수라 해라. 너 마음대로 이름을 짓지 말고 내가 장명해서 너에게 전해주는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예수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또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예요. 그렇다면 유대사에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장명을 한 이유가 뭘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메시아가 오세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데 혹시 내 아이를 통해서 예수가 또 탄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장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성, 크게 이룰 사람, 그래서 대성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크게 되라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대성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장명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수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해야 할 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서 불러줬는데 알려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는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탄생을 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두 번째는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임신케 되었다.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일으켰다. 덕품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고지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덮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덮었다. 우리가 보통 추우니까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럴 때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 덮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공허한 세상을 이렇게 덮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세상 창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덮으심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덮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가워진 내 마음, 잔뜩 세상 것으로 얼어붙은 내 마음을 성령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시골의 한 처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이렇게 덮었다. 성령 싸기로 이렇게 딱 싸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덮어주기만 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덮어주세요. 냉정한 내 마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덮이면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덮이게만 하면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덮기만 하면 그 절망을 이겨내는 담대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그 생명사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잉태케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탄생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 탄생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거기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살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뺏기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 오늘 고생 족하대요. 오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 왜 그렇게 사니? 그 이야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 근심이 한 바가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을 믿어 좀. 왜 그래? 그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성경 펴세요. 부질없이 낙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온 인류에게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사역을 나는 다 이루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성탄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냥 세상 분위기 캐롤이 흘러나오고 네온사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켜져 있기 때문에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내 신앙의 내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시작을 우리는 첫 번째 성탄처럼 성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자리가 확 차고 본당도 확 차고 그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오늘 이 시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준비했던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요셉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가장 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잉태하는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끼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많은 귀한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